전에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말씀하고자 하심인 줄 믿사오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데 1517년에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보자면 오늘은 504주년 되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야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독교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고 당신의 세계와 이 모든 세상의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교회가 관습을 따라서 성직자들의 권위를 따라서 운영되었고 그 결과로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또 사도들 그리고 그 뒤로 믿었던 신자들에 의해서 곳곳으로 교회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던 교회들이 로마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으로 주후 300년대에 국교로 공인이 되면서부터 제도화가 되기 시작했죠. 제도화가 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교회가 움직여 가야 되는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계층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갈수록 성경은 라틴어로 번역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읽을 수가 없었고 그냥 교회에서 사제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중세 시대에 이르게 되면 교회는 연옥서를 믿고 있는다든지 그래서 당신이 내는 헌금이 쨍그랑 헌금 한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갇혀 계신 당신의 아버지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관습이 되었고 당시에 수많은 이 성당들을 쌓아 올린 그 건축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매우 중요한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으로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 자기들이 짓고 싶은 하나의 인간의 제도로서의 교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거기서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없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던 것이죠.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그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95개의 이렇게 지금의 교회는 성경에서 떨어져 타락하고 있다라는 그 명제를 붙였고 그것이 들불처럼 유럽 전역을 태우면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신념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성령께서 몇몇 개혁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 사경일 때 들은 표현과 같이 불의 혀처럼 불의 방망이처럼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흔들었고 또 한 가지는 이 마르틴 루터와 같은 당대의 종교개혁자들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사람들이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성경을 번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회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순종하고 자국어로 번역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은 이미 1382년에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이것은 당시의 교황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중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면 대중들이 그걸 마음대로 해석해서 교회는 타락할 것이다 라는 논리로 번역을 못하게 했는데 아니다. 신앙과 삶의 권위는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가르쳤고 그는 교회의 핍박을 받다가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았던 보헤미아의 얀 후스, 오늘날로 말하자면 보헤미아는 체코입니다. 얀 후스는 그 영향을 받아서 또 자국인들과 오직 성경만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자라고 주장하면서 가르치다가 결국 교회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이 오기 전까지 많은 개혁자 이전의 개혁자들 이렇게 부르는 일단의 무리들이 성경을 필사하고 자국어로 번역하고 입에서 입으로 이 말씀들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이미 100년 동안 그 불씨를 만들어 가고 있었고, 한 사람이 일어나 결단하면서 용기 있게 방반문을 내걸자 그것이 불길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영적 사회적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결단의 중요성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열매들입니다. 물론 지금도 교회가 잠을 자고 있는 경우들이 많지만 지난 504년간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각 시대, 각 나라, 각 족속 가운데 나왔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많은 선교 부흥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와 개혁이 일어났었던,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개신교라고 부르는 그것에는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종교 개혁가들은 그것을 한 5가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5개의 오직이라는 교리입니다. Five solas라고 말하는데, 솔로 하면 하나죠. 그러니까 오직으로 시작하는 한 5개 정도가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가르쳐 왔던 많은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우리의 말로 번역해서 이해할 수 있게 읽어보니, 지금 당신이 가르친 그 말이 성경 어디에 있어? 라고 말하면 대답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관습적으로 해온 것이 중요하고 교회의 질서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 그것은 치워버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해오지 않았을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나가게 되었고, 유일한 표준으로서의 문서로서의 성경을 받아들이게 된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공헌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깨닫냐면,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그 전까지 교회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1번 선행, 2번 선행, 3번 선행을 행하면 당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행을 왜 했냐면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왜 도와줬냐면 도와줘야 구원받으니까 선행과 구제를 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가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할 것이다. 명명백백하게 신약 성경 곳곳에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정리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only by faith, 너희들이 행함으로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이 막 쌓아지면 너는 합격, 너 이제부터 구원이야, 이게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자가, 아무 선을 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던 자가 자기의 마음 문에 다가와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 앞에 문을 열고 주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받아들일 때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제서야 교회가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면 반드시 따라 넣는 짝되는 교리가 뭐냐면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only by grace.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공적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좋은 타이밍을 얻어서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믿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자랑했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였구나. 주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은혜로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받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은혜란 것의 정의가 그거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자이잖아요. 주님 앞에 이 중에 실력이 출중해서 자기 실력으로 구원받은 분 계십니까?
그렇게 믿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 생명의 삶을 들으셔야 됩니다.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중에 생명의 삶을 여러 번 들을 각오를 하십시오. 이번에도 목자님들 가운데서도 생명의 삶을 다시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들을 때마다 은혜가 새롭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 모든 것이 비롯된 것에 대한 기초를 다시 정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교회가 다시 돌아선 길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걸 설명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는 다른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공로 때문에 피의 공로 때문에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물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창조하셨지만 그래서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나의 선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그 죄에 후손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자연 상태에서 원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 마땅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운 재판대 앞에 서서 검사가 서고 변호사가 섰을 때 당신은 유죄요라고 선언될 수밖에 없는 창조주를 부인하고 산 그 죄는 영원한 형벌이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우리였다고 성경은 가르치죠. 그런데 유능하신 변호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서셔서 아버지여 내가 이 아들을 위하여 이 딸을 위하여 대신 형벌을 다 받았으니 이 사람은 무죄가 아닙니까? 주의 심판대 앞에서 선언하시고 우리를 변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자기의 실력도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천사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어떤 훌륭하신 사제가 성직자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다른 사람이 서 있지 않고 그리스도만이 서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스스로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진리가 여러분 그때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진리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 은혜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라는 진리를 묵상하고 나니까 여기까지 깨닫게 된 정직한 심령들이 어떤 반응을 내놓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 전까지는 영광에 여러 가지에게 돌릴 존재를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죄인인데 좀 깨끗하게 살아가는 저 성직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과 이분들은 더 친하니까 이분들이 우리 중간에 서서 더 잘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조금 더 발전됩니다. 예수님을 품었다가 낳으신 이 마리아 믿음의 여인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면 더 하나님이 즐겁게 들어주시지 않을까? 마리아에게 기도를 올리게 되고 마리아를 찬송하는 찬송곡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죠. 교회 역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더 확장되는 것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정말 성인들이라고 교회가 칭호를 부여한 이 성인들도 죽어서 끝났겠느냐? 아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 그 성인들께 기도를 하면 이 성인들이 또 기도할 테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겠느냐? 인간의 거짓 논리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믿지 말아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잠을 자는 겁니다. 신앙이.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오고 보니까 믿음도 주님으로부터 은혜도 주님으로부터 그 아들 예수로부터 이 모든 것이 돌아왔으니 우리가 영예를 돌려드리고 우리가 찬송할 대상은 피조물들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주님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고귀한 취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다섯 가지 솔라, five solas, 다섯 가지 오직이라는 교리로 교회가 왜 깨어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 것, 그것이 500여 년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택은 너무너무 중요한 선택이고, 오늘 우리가 교회가 잠을 자고 있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영광은 다시 들불처럼 우리와 같은 작은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선택의 중요성이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에도 나타나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그 1세대를 대표하는 여호수아가 죽어가고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요. 죽기 전에 지도자들을 한번 불러서 이야기를 한 23장이, 그리고 모든 백성을 다시 불러 모아서 말한 24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그 선택의 중요성이에요. 세겜에서 지금 이 연설을 하고 있거든요. 세겜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서편, 요단 서편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시작할 때 머물렀던 도시가 바로 세겜이에요. 그래서 세겜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딱 서서 이쪽 산에서는 축복을 확 선포해요.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의 축복이 영원하리. 그러나 이렇게 주님을 배신하는 자는 주님의 심판이 임하리라고 하는 그 선언을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복을 하다가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세겜에 서서 도전하는 거예요. 선택하십시오. 나는 이제 갑니다. 여러분들도 선택하십시오라고 하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택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잠깐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칠지라도, 어떻게 행동할지라도, 어디로 흘러 떠내려갈지라도 나는 주님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14절을 보시면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섬기십시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그 이렇게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예요.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 남부에서 오늘날의 이라크 땅입니다. 그 이라크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그 이라크 땅에서 아브라함은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직업 갖고 있거든요. 우상 제조업. 오늘날에도 이 돈 버는 직업들이 이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너 얼마 세금 후에 세후 실수령이 얼마야? 막 이거 보면서 막 놀라기도 하고 뽐내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지금도 그런 사회잖아요. 뭐가 돈이 잘 되는지 여기 항상 사람들이 관심 있는, 당시에는 그 직업이 그 직업 중에 하나가 우상 제조업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회 전체가 다신론 사회예요. 이 말은 어느 집이든지 우상 하나는 다 갖고 있어요. 웬만하면 여러 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당시에 이 필수 가전은 아니고 필수 도구, 그 집에 두고 있어야 되는 어떤 물건 중에 하나가 그거니 이거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업자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가겠어요. 거기서 자라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최악의 환경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을 의미 있는 길로 걸어가기에는 그의 부모와 그가 태어났던 그를 둘러싼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에요.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태어나나?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 같은 분들이 있으세요. 저분이 저런 성장 배경에서 어떻게 예수님 믿었을까? 어떤 분은 막 좋은 부모 밑에서 물론 태어났어요. 그래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저분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 간증을 하시는데 감격이 되면서도 설명이 잘 안 돼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세요. 아브라함아.
너네 집에 계속 살지 말고 내가 이제 너한테 가르쳐 주는 이 땅으로 너의 아버지 집과 친척들을 떠나서 가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자기의 인생을 내맡겨요. 하나님 말씀에 태우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창세기 12장에 11장의 바벨탑 사건, 인간들이 노아 홍수를 구장해서 경험하고 이제 다시는 막 언약을 맺었는데 불과 2장 뒤에 바벨탑 쌓아서 하나님 없어도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늘 끝까지 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우주를 다 정복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쏘아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지막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기회를 줘도 어떻게 하는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다 허락하시면서. 그런 다음에 구속사의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시작하시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많은 가정이 그렇죠. 한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혹은 조부모님에 의해서 신앙이 시작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태운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긴 여정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정복을 했지만 이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땅을 딱 사요. 이 상징이죠. 너희가 이것을 취하게 될 것이다. 아내의 매장지를 마련한다는 이 필요성 때문에 가나안의 땅을 하나 샀는데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 중간 단계로서 뭘 주셨냐면 이집트를 주셨죠. 이 이삭과 야곱 이렇게 가게 되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팔려갔다가 거기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식구들을 다 부릅니다. 기근이 있고 막 자꾸 그랬었던 이쪽 팔레스타인 땅보다는 이집트 그 나일강 문명 얼마나 이 찬란합니까 당시. 모든 것이 다 있는 그 나라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치 적의 품에서 자기의 이 자식들을 길러내는 새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나라 속에 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더 강하고 강대하게 만드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이 원래는 좋은 대접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핍박받고 종살이를 했죠. 왜요? 요셉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죽고 2대, 3대로 갈수록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죠. 그러니 저 이방인들이 우리 사회에 와 가지고 좋은 걸 잘 다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도 논란이 많잖아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주님의 백성들 조금 다른 눈으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외국인들을 수용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이미 들어온 이 외국인들에 대하여서 혐오를 막 부추기고 그들을 마치 하등 인간인 우리 사회를 다 파괴할 사람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뭐 하라고 하시는지 교회가 그것 쫓아가야죠. 그죠? 대한민국 사회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서 뭐 합니까? 물론 공헌해야 되지만 그렇게 만드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거든요. 근데 이 선교의 역사를 보시면 주님께서 유럽의 많은 난민들을 주시고 미국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가게 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복음 듣게 하신 일이에요, 결국. 크게 보면 그 일을 하셨고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서 그렇게 큰 탄압을 받으면서 죽지 못해 사는 종놀이를 하고 있었죠.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그들을 모세를 딱 세우셔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그 종살이에서 건져내시죠. 그리고 광야길을 걷는데 그들이 반역을 하니까 그 고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도 주님이 거친 광야의 생활을 하는 동안도 지켜주셨고요. 그다음에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 발락이 이제 사주를 하죠. 저주 사주. 돈을 매기면서 저주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막 저주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탁 막으세요. 또 탁 막으세요. 세 번을 막으시니까 발람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기억나세요? 여호와께서 축복하시는 자를 누가 저주할 수 있으랴 하고 딱 포기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는 특권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걸로 안 되니까 인제 꼼수로 발락 왕에게 한 가지 이 꾀를 가르쳐 주는데 미인계를 쓰라는 이걸 딱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많은 남성들이 다 넘어가면서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바알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또 건지셔서 정화시키셔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도 왕들에게 이기게 하시고 요단 서편에서도 이기게 하셨던 이 역사를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펴봤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요단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여정 중에 행하신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여호수아가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아브라함에서 요단강까지 쭉 얘기하셨는데 그 역사의 스토리를 쭉 듣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한 방향을 지금 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행해 오신 스토리를 가만히 생각해 봐. 지금까지 지내온 일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 그것이 뭔가 하나를 지시하고 있어. 그게 뭐냐면 14절 그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여호와를 진실하게 섬길 수밖에 없지 않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목숨 다해 사랑하라. 이게 뭔 뜻인지 모르면 그냥 부담만 되지 이게 은혜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 사람의 신자가 경험하잖아요. 인격적으로 주님께서 알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라고 하는 이 한숨과 함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항복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갈구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사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열악한 영적 환경에서 자라났다라고 한다면 내 배경은 뭐 그렇게 잘났나요? 그죠? 그런데 그 별것 아닌 그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셔서 데리고 오셨잖아요. 이집트의 종살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나 한 사람, 나 한 가정이 아니라 온 사회가 다 같이 억눌려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에 억눌려 있거든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체 많은 사람들이 걱정. 너 그러다 큰일 난다. 학생들한테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나.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벌써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죠. 너 지금 이렇게 했다간 큰일 나. 사회 전체가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지 않아요. 너 중학교 때 실패하면 너 그 인생 끝이야. 너 고등학교 때 실수하면 너 인생 끝이야.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뭐 잘못하면 너 큰일 나. 항상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집트에 눌려서 종살이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너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 너의 인생, 너의 자녀들 다 큰일 나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던 자들을 누가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광야의 길같이 거친 일들을 당하고 있을 때 누가 먹이시고 누가 입히셨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입혀주지 않았으면 누가 입히셨겠어요? 그 광야를 통과해서 발람 같은 자들이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잖아요. 그 속에서 누가 그 저주를 다 취소하시고 축복으로 바꾸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바보 같은 나는 맨날 시험에 넘어져요 또. 유혹에 당해서 한참 돌아오기도 해요. 스스로 낙심해 가지고 혼자 동굴 속에 쑥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손 내미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손 내밀어 그 유혹의 자리에서, 그 시험의 자리에서, 그 동굴에서 우리를 붙잡아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지내온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게 되게 큰 은혜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선한 목자로서 이렇게 이끌어 오신 하나하나가 다 나의 찬송의 제목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성실히 섬기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당신들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 다 생각나시죠? 당신의 인생 속에서, 당신들의 역사 속에서 주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는지 생각 한번 해보시면 이게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강제하고요. 하나님은 설득하세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강제로 한쪽에 십자가가 새겨진 칼을 들고 한쪽에 성경을 들고 와서 믿을래 안 믿을래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교처럼.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개차반 같은 인생이었는데 이런 나도 주님은 귀하다고 했다고. 정말 주님 따라가 보니까 내 인생 귀해졌다고. 지금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도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때문에 지금도 살아갈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다고. 주님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복해 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설득으로. 그 마지막이 뭐예요?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시잖아요. 이보다 더한 설득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창조주께서 뭐 그냥 천사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매다시는데 그 설득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자의 당연한 결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눈에서 비늘이 벗어져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보게 된 자들은 다 똑같이 외쳐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라 그라티아. 주님께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수아랑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전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혹시 니네 싫어? 혹시 하나님을 따르기가 싫어? 너네들 저기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겼던 그 마루둑 신과 여러 화려한 신들, 그리고 이집트의 태양 라를 비롯한 그 강한 신들, 그런 게 더 좋아? 정령 그게 더 좋아? 그럼 너희들은 그거 가서 섬겨.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나와 내 집은 선한 목자 되시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은혜가 창창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져 그 명백함을 도저히 부인할 길 없는 그 은혜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나와 내 집은 선택할 거야. 이렇게 도전을 해요.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긴다. 이 선언에서 우리가 배울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 개미떼와 같은 게 있어요. 개미가 한 마리가 일로 가면 나중에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으면 나중에 군중심리로 다 몰려가 있잖아요. 바글바글 모여 있잖아요. 그걸 거슬러서 가는 개미는 별로 없어요. 한 방향을 향해서 가거든요. 사람들도 지능의 차이가 있고 어떤 문화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가만히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 대세라는 게 있어요. 그 시대의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대의 문화라는 게 있어요. 다 빠져들어가죠. 다 세상이 좋다 그러고 상 주고 막 박수 쳐주면 그게 그냥 멋있어 보여서 다 같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꼭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이시죠? 이런 분들 멋있어요. 그러니까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세상으로 등지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초점이 있어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있죠, 지금.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의 길을 떠나가고 있어요. 뭐 우리 사경회 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회도 안 나오면서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이가 얼마나 많은지 아마 이대로 가면 그 부류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유혹당해서 돈의 유혹당해서 믿음의 길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 선언이 당신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당신은 정말 복된 자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 말을 이제 늙어서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젊은 여호수아의 때로 한번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던 그 시기, 주님께서 율법 속에서 회막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회막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이렇게 캠프를 치고 있으면 이동해야 되니까 천막을 치잖아요. 캠프를 치고 있으면 거기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회막을 모세가 딱 세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가서 주님께 예배하고자 할 때에 구름 기둥이 거기 임해요. 임재가 이렇게 탁 임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떨어져서 회막을 세워놨잖아요. 나중에 이게 성경 구절을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조금씩 조금씩 주님께 나아가요. 조금씩 조금씩 그쪽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당시가 이제 구약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잖아요. 함부로 주님께 나아가면 안 됩니다. 죽었습니다, 당시에는.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은 이미 어디 있어요? 자기도 회막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그래서 그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 이 앙모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천막 문 앞에 서서 예배하였더라. 예, 그림이 그려지세요? 멀리 저기 구름 기둥이 임한 회막이 멀리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쪽을 향해서 우리로 말하자면 이렇게 현관문 열고 나와서 창문 열고 그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그 시대에. 모세가 이제 쭉 가서 회막에 유일하게 혼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진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거하던 천막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때 회막을 안 떠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원래 비서잖아요, 말하자면. 수종 드는 자예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수종들러 갔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기다리는 건 원래 당연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과의 대면이. 그리고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비서가? 모세를 따라서 진영이 돌아가서 자기 잠자리에 들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모세가 진으로 돌아갔으나 여호와는 회막 문 앞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뭐 같아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모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했던 여호수아의 가슴 속에 이제 나이 늙어 죽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늙은이의 심장 속에 똑같은 여호와를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너네들 내가 이제 죽으니 아마도 마음대로 택하겠지.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이가 늙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식어졌다면 그게 늙은 겁니다. 우리는 늙은 신앙을 갖고 살아서는 안 돼요. 나이가 몇 살이든. 나이가 10대인데도요. 이미 굉장히 늙은 아이가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마치 세상 다 산 것처럼 나이가 많은 어르신인데도 이 안에 활화산이 들어있는 분이 계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갈지라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다른 박질하는 청년들은 피곤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실 한마디로 피곤하잖아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뭐 좋다는 거 하고 좋다는 거 먹고 좋다는 데 가보고 좋다는 기회 다 잡아봐도요. 인생은 피곤해요. 왜요? 핵심이 없어져서. 여호와를 앙망해야 젊은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것이 진실한지 유언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똑같은 뭐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야 결국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야 얘들아. 그지? 우리가 많은 전쟁 해왔고 많은 땅을 분배해봤고 내가 100년을 넘게 살아봤는데 하나님이야 하나님.
제가 우리 화정구 목사님이 말씀 사격기를 하실 때에 한 가지 그냥 지나치듯 말씀하셨는데 너무 동의가 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세월이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까지 사실이었는지 몰랐다고. 제 마음속에 있는 말이었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경험이 적고 말씀을 가르칠 때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저도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근데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막 가르치고 공부하고 설교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말씀을 신학을 배우고 목회를 시작한 지가 20년 정도가 되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신감이 바로 그 자신감이에요. '이게 진짜다.' 심각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 진짜니까 눈 똑바로 뜨고 말씀이 가르치는 길로 살라고. 이 위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절박하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실인데 이거를 모르고 살면 안 된다. 이거를 벗어나서 살면 안 된다. 마치 다른 데 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서는 안 된다. 말씀이야 말씀. 오직 성경이야.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도 있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난다고 해도 나는, 그리고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돼. 이 말씀이 여기에 이 선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네, 나는 오직 주님을 섬기겠다. 그 뒤에 나의 집도 주님을 섬기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한, 내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영역이 그렇게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 결단이 있으면요, 영향력이 있어요, 사람 속에. 내가 살아가는 한, 내 말이 통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내 말이 통하는 뭐 집안에서 집안 식구 전부가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이야, 결국 하나님. 불안함을 막 조성하면서 큰일 난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괜찮아, 괜찮아.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 때 걱정하지 마. 결과를 감사로 받아. 하나님이 다 이루셔. 넘어졌어? 실수했어? 네가 바보같이 행동했어? 바보 같은 선택을 내렸어? 괜찮아. 거기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 주님이 거기서 다시 길을 내셔. 거기서부터 다시 이어서 하나님 가셔. 선포해 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야. 결국 살아계신 주 여호와야. 이 선포가 그 집안과 공동체에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집안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주 앞에서 일어서서 자기의 집안에 자기의 후손들이 2대손, 3대손 올 때 계속해서 미칠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선택하면 참 좋겠죠. 내가 오늘 은혜 받고 주님 앞에서 내리는 선택이 나에게만 유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영향력을 갖게 돼요. 내가 오늘 내리는 오늘 하루의 선택은 나의 인생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나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선택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떠나갈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 하는 이들도 이 마지막 때에 많이 주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나와 내 집의 주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이 섬긴다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이건 좀 여러분들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바드. 아바드라는 말이 종이 섬긴다라는 뜻도 있고요. 예배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뜻이 그냥 다 들어가 있고 계속 그렇게 번역이 돼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읽을 때마다 섬긴다라는 말이 있으면 예배한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대부분 다 그냥 말이 돼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쓴 말이에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예배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너희가 섬길, 너희가 예배할 대상들을 택하라. 그게 메소포타미아의 것이든지 이집트의 것이든지, 세월이 흘러 그게 일본 것이든지, 그게 미국에서 온 건지, 그게 파리에서 온 건지, 뉴욕에서 온 건지, 그게 서울에서 온 건지, 너희들 섬길 것, 너희들 자신의 마음을 바칠 것, 네가 오늘날 택하라. 나는 내가 예배할 대상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한다, 섬긴다 이게 같은 말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명사인 에베드라는 말이 있어요. 아바드가 이제 동사라면 에베드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인 동시에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요, 참된 주님의 종이에요. 참된 주님의 종은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하시는 일이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한테 자기가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겜 이쪽이 있거든요. 이 세겜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뭐가 맞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그거잖아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참된 예배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은 제일 기본적인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인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내 거야 라고 인치시는 겁니다. 넓은 이 호주나 미국의 목장 같은 데 보면 소나 말들을 방목을 하잖아요. 근데 넓은 곳에 이게 풀어서 키우니까 섞이면 안 돼요. 그죠? 누가 가져가 놓고 이거 원래 내 거라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름을 표시하죠. 그런데 뭐 붓이나 페인트나 뭐 이런 걸로 해봤자 결국은 지워져요. 비가 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뻘겋게 쇠를 닳아서 말 엉덩이나 이런 데다가 쥐집니다. 자기 이름을. 제가 정시면 정자 이렇게 새긴 쇠를 닳아가지고 칙 쥐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거다. 이걸 인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려온다는 것은 너는 내 거야. 인치신 거예요. 왜요? 내가 자꾸 주님께 아닌 것처럼 내가 세상의 것인 것, 죄의 족인 것처럼 막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랬죠. 내주하시면서 너는 내 거야. 주님께 되는 순간 그때부터 예배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불편한 선언 한 가지를 하거든요.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 문맥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되게 냉정한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까 여호수아가 얘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결론은 뭐야?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섬기자. 그리고 너네가 만약에 싫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의 신을 섬기고 싶어? 그러면 마음대로 선택해.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막 에코를 해요. 메아리를 울려쳐요. 뭐냐면 맞습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선하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이게 한 사람이 선언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메아리가 쳐지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고 결단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비슷하게 해요. 또 이런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요 원래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너희들은 예배하지 못할 거야.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이 지금 갈 때가 다 되니까 노망이 들었나? 아마 분명히 이런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엉뚱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맥 속에서 그렇잖아요. 축복을 해주고 유언하면서 다른 열조들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은요, 너희는 섬기지 못할 것, 주님이 이제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언적 선언이에요. 그래서 현상 너머까지 지금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눈에. 이 안경 중에 다중 초점 렌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원시인 사람이 이게 잘 보이게 만들고 멀리 있는 건 근시인 사람이 또 잘 보이게 만드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이런 적이 많아요. 2중, 3중으로 앞에를 내다봐요. 그래서 한 번 성취가 됐는데 또 성취가 됩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니네 못할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고백을 한 1세대들은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섬겼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변질됐죠.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는 예언자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생각해 보면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 이 섬긴다가 아바드라 그랬고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종노릇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건데 아니 너희들은 예배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예배하는 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예배하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바를 형상화시켜서 그거에 목매는 거.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부어지는 어떠한 물질의 복들, 어떤 건강의 복들, 이게 하나님보다 훨씬 앞서 있으면 사실은 우상 숭배예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마음 가운데 두고 사랑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미가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1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만만의 피를 흘려도 여호와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들이. 너희들은 주님을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 예언적 선언의 정확한 의미를 언제 알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알게 돼요. 죄인들이 스스로의 아무리 깊은 종교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성령의 인치신 바가 되어서 우리를 은혜로 자유케 하시는 그 물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그냥 자기 치성을 드리는 것이지, 이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예배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과 계약자가 되었어요. 주님이 이것을 해주시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 같으면 나도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으면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지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나도 싫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자라는 것은 종이에요. 종. 주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주님이 어디까지 나에게 희생하시는지 알아요. 복음을 들어보니까 제일 많이 희생하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의 왕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이라면 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나를 막 회복하게 해준 누군가 은인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분이 하는 말이라면 그냥 아닌 것 같은데도 막 믿고 싶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백성들이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23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마음을 바친다는 게 뭐예요? 결국 자기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왜요? 신약 백성들은 더 잘 알죠. 주님이 전부를 주셨거든요. 이미.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 중에서 피조물들에게 해당하는 12번째 거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1번. 주님이 가지신 1번. 주님의 베스트. 그거를 당신에게 주셨잖아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주님께 베스트를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이 복음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너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게 그렇게 부담되잖아요. 어떻게 목숨까지는 말고 그건 너무 오바고 나 믿음도 작은데 이렇게 딜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주님 그렇죠. 다 주님이 주셨는데 다 주님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주님을 예배할 수조차 없는 존재, 우리 선조들은 이것을 전적 부패다라고 표현했어요. 완전히 부패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도 그것이
주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아닌 거예요. 마치 아무리 주님께서 좋은 땅을 주셨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다 버리고 떠나잖아요. 사사기만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다음 성경에서. 주님이 많은 태평성대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주셨는데 다윗이 간음하잖아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잖아요. 시스템적으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들어가게 한 원흉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본받을 것도 굉장히 많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치명타를 가한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잘나 보여도요, 전적으로 부패하는 존재예요. 주님의 성령이 인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이끄심 앞에 우리를 태우기 전까지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들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능력조차 없는 거예요. You are not able to worship Him. 너는 그분을 예배할 능력조차 없어. 이것이 자연 상태의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성령을 내리셔서 품어주시고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령이 느껴지십니까? 어제나 여호수아의 어제나 우리의 오늘이나 변함없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스토리를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 구속 역사를 써내려오신 하나님의 족적을 하나하나 바라볼 때에 당신의 고백 역시도 당연하지요, 하나님이지요 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모하는 자들이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절대 내치지 않으세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목사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자꾸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교회는 항상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은혜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야 주님 말씀 듣지 어디서 듣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돼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주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분이 얼마나 선한 목자냐면 그런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하세요. 아니 믿음이 적은 자들의 기도를 더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작은 믿음의 씨앗을 주실 때가 있고요. 또는 내 주변에 주신 사람을 통해서 뭔가 계기를 자꾸 만드세요. 이전에도 그게 있었는데 내가 주님께 그 소리를 드리고 나니까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그 계기가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 봅니다. 거기에 펼쳐지는 거예요. 인생이.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그 문구를 한번 내 입술로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실 때에 어떤 선택을 내리셨는지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선택은요, 그냥 있는 대로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의 전부를 우리한테 주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작정하고 결단하신 대로 사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능력했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You are able to worship Him.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주 앞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나의 입술로 올려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여기 서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이 믿음을 떠나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기 원하나이다.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이 주님을 사랑하되
나의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눈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유혹이 더 세졌습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만 사랑하며 걸어가고 싶습니다. 오 주여, 나의 눈을 열게 해주시고 주님, 나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500여 년 전의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으로, 은혜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에 주께서 죽었던 교회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작은 입술을 가지고 이 작은 공동체에서 올려드린 선택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실 때에 주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 기대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신실한 친구로 서고자 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가운데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